이 시간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264면에가 있습니다. 264면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예수 믿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곧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분쟁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도 바울 사도는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은 지혜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 어떤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실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었을 때 삶 안에 좋지 않는 조건이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라고 근심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여전하게 그 품위와 명예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도에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도에 도망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중도에 회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실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기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힘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처음은 불난집같이 거대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끝은 소멸되어 버린 촛불 같은 인생인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복음에서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대표자는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통치자란 그 시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위인전이나 자기개발서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간혹 TV에 나와서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통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그의 말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의 지혜로도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지혜의 특징은 없어질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표격인 통치자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이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통치자의 지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국에는 폐지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통치자의 지혜는 죽음에게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멍청해지고 미련해집니다. 아무것도 생각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통나무가 바닷물에 휩쓸려 가듯 그렇게 휩쓸려 갈 뿐입니다. 통치자의 지혜는 그러므로 복음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지혜는 믿음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개발서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고 여러분의 못난 인생을 바꿔보려고 도전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통치자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며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은 은밀한 지혜이며 감추어졌던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의미의 말은 하나님이 의지를 가졌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졌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 복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했는데 우리의 영광을 이해하는 목적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 속에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삶,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며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이 지혜, 은밀한 이 지혜를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의 주가 나옵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인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세상의 통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날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들썩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정 아래서 고통받은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에서 해방돼야 되겠다는 기운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또 잔인하게 바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일으킨 이 이적 때문에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죽이자. 예수만 죽이면 바로 모든 백성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먼저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유대 민족을 살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결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애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방관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무신론 철학자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돼서 안 믿는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 믿었냐면 안 믿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죽은 신을 믿으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철학자는 세상 종교를 열심히 공부해 본 결과 세상에 성경에 나온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신은 적어도 신이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손에 맥없이 잡혀가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자기의 양손에 못질한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면서도 저주의 심판을 불러 내뿜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두 팔 벌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조건이었지만 결국 이제는 믿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이 세상의 창조주 구원자를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유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최고 무기인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어버렸으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으니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예수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처럼, 복음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은 여전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세상의 지혜가 죽여버린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망해버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조롱하는 자리였고, 모욕하는 자리였고, 채찍질 당하는 자리였고, 무기력한 자리였고, 끝내는 죽어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조롱이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준 내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롱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자리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자리, 복음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골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 많은 것 잃어버린 거지요.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늘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오므락달싹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질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질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질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자 그는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 현장, 그 해골의 현장, 골고다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현장,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이해가 그에게 정광석화같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걸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약함 속으로 세도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도에 들어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 주는 이 약함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 그 현장이 나를 구원한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이요, 부활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현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욕과 재난과 적대행위, 불운을 감추려고,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미련하고 안타까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여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고급 승용차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더 넓은 집으로 자기를 위장할 뿐입니다. 큰 목소리로 분노하는 자기의 분노로 자기를 위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올 현장입니다. 약함을 치워버리지 마세요. 약함을 없애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임재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여러분 현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만 있는 게 고난이 아니라 위로가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나만 홀로 밤새고 몸부림치며 우는 그런 고와 같은 현실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현실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인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삶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삶에 눈이 좋다고 귀가 좋다고 마음이 좋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이 놀라운 삶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준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놀라운 삶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놀라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문으로 영생을 이해하니까 길령자에 날생자를 쓰지 않습니까? 긴 생에 수명이 한정없이 연장된 삶,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수명이 연장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오는 시대의 삶, 이게 영생입니다. 오는 시대의 삶. 어렵죠? 성경에는 두 시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시대라는 것은 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는 시대는 도래하는 시대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에 도래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가운데 도래할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 시대는 포로 생활을 하는 시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오는 시대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시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오는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로 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정죄를 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 심판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 바로 해방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1945년 8월 15일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지만 여러분, 산천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계절도 바뀐 것도 없어요. 사람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바뀐 것도 없고, 밥 먹고 다니는 것도 바뀐 것도 없고, 직장도 바뀐 것도 없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바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제의 강점기 시대가 끝나고 바로 해방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바로 뭐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싸우느냐? 왜 싸워? 니들이 지금 포로같이 왜 사냐? 왜 망한 사람들 같이 사느냐? 빼앗지 않으면 굶을 사람 같이 왜 사느냐? 너희들은 지금 자유인의 시대를 살고 있다. 놀라운 삶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어. 근데 니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니들이 싸우는 이유는 못 참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니들이 놀라운 삶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 맹인처럼 살고 있어서 그래. 눈 좀 떠, 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놀라운 복음 시대를 살고 있어, 눈 좀 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 뜹니까?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이미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삶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삶에 저와 여러분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몰라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내 지혜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실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매일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놀라운 인생을 염려함으로 허비하고, 싸우다가 허비하고, 분노하다가 허비하고, 괴로워하다가 허비하고, 승진하려고 몸부림치다 허비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안에 허락한 이 놀라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문제가 뭐예요? 술 취하면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 1부 때는 설교를 했는데 그 2부 때는 내일 새벽부터 하게 새벽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구체적인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복음은 지혜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단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걸 잊어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삶에 저와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17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명확합니다. 주님, 술 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술 취한 자처럼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술 취한 자처럼 시간 낭비하고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술 취한 사람처럼 허망한 자기 자랑을 하는 일에, 자기 변명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버린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이 놀라운 인생 속에 참여해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없는 아버지, 은혜,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살